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더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더 하려고 하고 자꾸 빼앗기려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세상의 어떤 일과 나의 닥치는 일들과 내가 나를 스스로 해야 하는 모든 것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랑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먹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임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appreciate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날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공로를 높이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안 올라 그랬는데 또 오세요. 히브리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지? 네. 무엇이 죽은 것 같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한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죽은 영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혼과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똑같이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born again. 그 말 뭐예요? 죽었었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네. 근데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다 그랬거든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이 나한테 접붙임이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보라 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 내 죽은 영이랑 하나 되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났어요. 내 영이 살아났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봉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봉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천국에 가려고. 모든 종교는 다 천국에 가려고 하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아닌데 내 몸 여기 아직도 있는데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혼도 바뀐 게 없는데? 죽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서히 죽잖아요. 내 생각이 점점점 퇴세되면서 나중에 몸까지 죽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뭘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 영부터 살린 거예요. 영은 근데 하나님께서 뭘 취하세요? 몸을 취하세요? 혼을 취하세요? 뭘 취하세요? 영을 취하세요. 이미 완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거룩한 영을 받았기에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3분의 1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이 내 생각, 마음이 새롭게 되라 그랬잖아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암만 해도 부분적이에요. 우리의 혼은. 그리고 육은 죽으면 새로운 것을 그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새 몸을 받아요. 영, 그리고 땅에 묻히고 영은 거기에 편지, 제가 어렸을 때는 편지를 많이 썼었어요. 제가 편지 많고 막 연애 편지 엄청 썼었는데 편지 요즘은 애들은 안 쓰지만 편지 쓸 때 이렇게 꼭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 저는 일기도 이만큼 썼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만한 자물쇠 탁 장넣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근데 그걸 이렇게 찝으면 그냥 바로 열려갖고 다 볼 수 있고 제가 누나 것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제 것도 키를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꼭 그 사람만 보라고 봉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하셨다고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바로 봉인했다는 거예요. 내 영을 싹 예수님이랑 딱 싸가지고 딱 해놓고선 씰한 다음에 촛눈을 뚝뚝뚝 떨어뜨린 다음에 도장으로 꽝 찍었어요. 이걸 누가 뜯을까? 이 sealed. 영어로는 seal, 성령으로 sealed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sealed 했어요. 이건 누구만 열어볼 수 있어요? 누구만 열어볼 수 있어요? 마귀가 열어볼 수 있어요? 이거 뜯을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영생을 빼앗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것을 버릴 수도, 뿌려버릴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것을 여실 수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9장부터) 볼게요. 제가 그 부분만 찝어서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25절.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드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전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처로 아시아 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셨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셨고 딴 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육체로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오셔본다고 했어요.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전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다. 제가 우리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딱 한 번.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바로 세상 끝이에요. 마지막 나를 우리가 사는 세월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분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가 이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기 때문에.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한 번.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죄를 사하려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나타날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고. 10장 2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제물을 바치는데 계속 용서함을 구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단번에 내가 제사를 딱 드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면서 죄를 의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의 의식을 늘 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10장 9절에) 중간부터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뭐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거룩하게 됐다. 내 영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과거형이에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 뭐예요? 거룩하고 영원하고 온전해요. 우리 육은 계속 아닌데 누구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 생각이 맞아요? 22절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겼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영어로 boldness, 확신에 찬 마음으로. 야, 내가 내 영 깨끗하게 됐대.
내 육은 더럽고 내 혼은 아직도 변화되는 과정이지만 내 영은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원해. 영원하고 완전하고 의롭고 12장 23절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의 영이 의인이에요. 의로워요. 완전하게 됐대요. perfected. perfect이라는 게 뭐예요?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어요. 더할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것을 확실히 묻지 못하면 계속 완전하려고, 완전케 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은 칼이 아니라 방패예요. 내가 싸워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케 됐어. 이걸 지켜 이거예요. 이미 의롭게 됐으니까 지켜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로 됐어요? 아니요.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 딱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예배 드리는데 이제 뭐부터 노래했더라?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율동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하는데 애들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짝지어갖고 쫙 하는데 한 아이가 자기한테 오는 기대하고 있었나 봐. 안 오니까는 어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하다가 스톱하고 야 어떻게 해 이거를 나는 난 아무도 안 사랑해줘. 난 사랑 못 받았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생각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온전케 하시고 날 완벽하게 하시고 날 완전히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예. 나 혼자라서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애들 마음에서 우와 이러면서 그 아이도 살아나고 옆에 있는 애들 같이 살아날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내가 믿지 않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을 5장 12절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가요. 이미 천국에 있어요. 우리 천국에 뭐라고 나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 영은. 그런 멘탈리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고 아니라 내가 혹시 엄청난 죄로서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퍼스펙티브. 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교만해서 떨어졌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 딱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봉인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뭘 건드리기 원해요? 그걸 무너뜨려서 다시 율법적으로 살기 원해요. 다시 내가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에 이뤄야 될 것 같이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만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래? 이미 천국 들어간 거야? 이미 완전 세졌어. 절대 그 사랑에서 우리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그럼 마음대로 사는 거야? 로마서 6, 7, 8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예수를 모욕하는 거지. 예수의 공로를 모욕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걸 나한테 사주셨는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내 죄를 씻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죄의 종이었던 모습에서 해방됐는데, 내가 다시 죄의 종이 되겠어? 내가 이 좋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를 쫓아가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뭐예요? 천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부터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의 영, 고아의 영. 그래서 늘 기뻐해, 늘 감사해. 왜? 너 안에 너가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난 천국에 완전히 보장돼 있어.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상 것도 좋고, 확신 들어갈 수도 있고,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에이, 세상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은 천국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이미 임했다는 확신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내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내면 이미 얻었으니까. 그리고 근데 내 영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영원한 영이지만 내 혼은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내 육도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음란을 행한다 해봐요. 간통해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은 감옥에 가고 내 혼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힘들겠죠.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 나라 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면은 그거는 정말 바보죠. 바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그거예요. 내 육과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오히려 내 혼을 새롭게 하고 육은 어차피 무익하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낫죠. 내 육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죄의 도구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착이 돼야 돼요.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경험하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와, 예수님. 근데 감정은 그게 혼이에요. 점점 식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날 구원하셨어요. 천국이 내 집이야.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있어. 내가 원님 이미 구원받았어. 내 안에 영생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내가 사랑받았고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정말 좋은 남편이야. 이 남편은 내가 진짜 막 자꾸 한눈 팔고 시간도 잘 안 보내고 내 맘대로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교제가 전혀 없는데도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신실하셔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18살이니까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선 거듭난 다음에도 20년 동안 헤맸지만 와, 예수님 사랑은 진짜 신실하다. 정말 오래 참는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물론 히브리서 6장에 잠깐 바울이 위협을 잠깐 해요. 6장 4절부터 보면 곧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랑 결혼하셨어요. 물론 약혼하셨죠.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둘이 하나예요. 부부는 희심동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한 영이야.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행위를 봐요. 내 환경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해요. 정말 나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한테 나아가세요.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죠? 말씀에서 영원히 나랑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 사랑하시죠? 예. 날 사랑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변하지 않으시죠? 그 사랑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 앞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항상 늘 물론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나올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이미 용서하셨다고 날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랬잖아요. 허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셨어요. 네.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 이루셨는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뭘 다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새 몸까지도 몸도 새 걸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구속해 준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한국말로 보면은 보통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뭐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0이고 어떨 때는 6이고 막 이래요. 6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6에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막 그래요. 보다 보면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인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딨지? 에베소서인가요? 15장 31절. 어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이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잘 읽어봐요. 근데 32절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맹수가 뭐예요? beast, 동물.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러 살다가 맹수한테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이 가진 게 뭐예요? 어딜 가든지 맨날 죽을 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니죠. 육적으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매일 죽는 것이니 먹고 자라고 할 것입니다. 네. 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죽는다, 구원, 이 말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고정시킨 상태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자꾸 헷갈리게 돼요. 자꾸 헷갈리게 돼요. 내가 뭔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어떨 때 그냥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아직도 안 죽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네.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말을 하면서 느껴지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너무 오랫동안 아닌데 견고한 성이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네 다나. 이게 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다 내가 오도록 이루셨다고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도 그때 느낄 때만이에요. 느낄 때만, 뭔가 느껴질 때만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뭔가 느껴질 때만 내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죽으면 저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나쁜 짓 할 때, 내가 유익에 속어서 할 때는 내가 그때 죽으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오늘 오는 길에도 성경에서 뭐 했어요? 모든 그 권세자들의 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오늘 길에 쫙 가는데 주황 불인 상태인데 제가 좀 빨리 가려고 있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 카메라가 있었어요. 뭐해서 생각해요? 이게 불법이었을까 안 불법이었을까? 내가 이게 불법이었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지옥이야? 맞아요? 틀려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죗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뒤틀린 생각은 뭘 만들어내요? 그러면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까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뭐야? 손해보고. 이게 바로 뒤틀린 세대예요. 뒤틀린 생각.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첫사랑을 까먹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아들을 보여주신 걸 까먹었어요. 그 은혜로 마음을 든든히 하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히브리서 다시 30일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자유케 해요. 율법의 남편에서 자유케 해요.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온전케 됐지?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지? 이제 행할 수 있도록 뭐예요? 육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했던 분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그가 온전치 않으면 그래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위선자가 많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 어느 정도 위선 다 있어요. 왜요? 내 영은 완전해요. 구원받는 건 확실히 한데 내 혼이 아직 안 바뀌었고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가 그분을 남편을 사랑 가운데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을 살아보니까는 내 행동에서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데 예수님 알기 원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완전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원하심을 몸으로 완전히 표현하셨어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다 표현하셔서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기뻐하시는 삶이야. 내가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기 원해.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몸을 다스리기 원해.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미 영을 구원하시고 이제 혼을 구원을 하시고 육도 구원하실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로마서 12장에 나온 거죠. 새롭게 하라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확신은 어디 있어요? 내 영이 이미 구원을 받은 데서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요. 생각을 참된 지식을 얻어요. 참된 지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아직도 내 영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내 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날 못 가는데. 예수는 어디 갔지? 성령은 어디 갔지? 내가 봐선 성령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성령이 아니었던 거야? 짝퉁이었던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네.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죽은 영을 살리셨잖아요. 성령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내 깊숙한 곳에 오셔서 내 죽어있는 영을 아담 때문에 아담이 우리가 다 불순종해서 정령 죽으리라 죽었던 내 영을 소생시켰었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사랑, 영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습니다. 잠깐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날 사랑하시고 날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죠.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넘어졌었어요. 내가 이미 천국 사람인데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세상 것을 바랬어요. 내가 늘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감사할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하찮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찮게 안 보려고 해도 내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의심하면 에이 못 믿겠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바라보잖아요. 위에 있는 걸 바라봐요. 위에 있는 걸 바라봐요. 죄 없다고 했으면 죄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육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육은 감옥에 가죠? 영도 그러면 지옥에 가요? 아니요.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썩을 것이에요.
어차피 썩을 거지만 유구에서 그러면 이 썩을 몸에서 쓰지 말고 너무나 사실 복음이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애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5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5살짜리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복음을 들으면 바로 전하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 못 전해요. 야, 나도 구원에 아직 못 이뤘는지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확신도 없는데 내가 누굴 전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5장에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5장 12절에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의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에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초보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고 이미 다 완성됐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갑시다. 온전한 대로 나갑시다. 온전한 게 뭐예요? Thank you, Jesus.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영생이 돼서 의심이 없었는데 계속 그 의심을 하게 됐어요. 내 감정을 내가 의지했어요. 감정이 식은 거 보니까는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내 믿음을 놔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천국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탈출하고 싶었어요. 내가 육의 속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정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영생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찬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가만히만 있어도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도 나보다 형편이 훨씬 더 안 좋구나. 얘들아, 야, 너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영생이야. 에? 너무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은혜야. 그래서 은혜야.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더 확신할 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 가운데 살고 위선자로 살고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떠나지 않으신 거 보면서 떠나지 않았던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가시 기쁨으로 와 주님 감사해요. 안 떠나셨었군요. 진짜로 안 떠나시고 원래 계셨구나. 오래 참고 그냥 기다리셨던 거구나. 근데 난 왜 늘 의심했었지? 뭔가 느껴지면 있는 것 같고 안 느껴지면 없는 것 같고 왜 두려움에 속았지? 하나님 주시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했는데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내가 계속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의심했지?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영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제가 16살에 영생을 받고 거듭났지만 그것이 드러나질 않아서 제대로 능력이 없어. 드러나면은 몸까지 이렇게 드러나야 하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예요. 힘이 받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살라고. 증인으로 살라고.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와,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넓어? 한번 시험해볼까?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forget not his benefit.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살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 사랑 가운데 살 때 그 사랑 가운데 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했다고 해요. 어디 나오지? 베드로전서 3장 6절. 아, 3장 4절부터 볼게요.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과 우리가 퓨전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분을 남편이지만 그분이 날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무서운 주인이 아니에요. 날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근데 그는 나를 무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호사에서 나온 것처럼 더러운 죄인 창녀를 결혼한 다음에 그가 또 나갔다 또 막 별짓 다 하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가도 또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엄마가 엄마가 자기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리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난 너를 잊지 않아.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만 믿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생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한테 완전히 사랑받았어. 완전 사랑해 날. 우리는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이런 로또가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봐도 안 믿어져요. 더 이상 줄 증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증거.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전하고 네. 평생 예수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될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이미 확정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방패예요. 마귀가 계속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맨날 깨끗해 함을 받는 거예요. 맨날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그 손에 정죄함이 없어요. 진짜 정죄함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네. 첫째 아들 같은 탕자에서 교회에 나온 첫째 아들 같은 경우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어요.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걸 몰라요.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없다면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요?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면, 더 하라고 노력하라고 늘 날마다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모르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아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 걸 믿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부부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눠야지. 그 사랑 가운데서 그가 말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고. 네. 근데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먼저 주신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먼저 주신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흠없는 사랑, 영생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계명을 지키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으면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랑 내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성경에서 다 이루신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어떤 환경과 조건과 죄와 있을지라도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로마서 12장처럼 내 혼을 새롭게 함으로 육신이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변화돼야 돼요. 그 사랑을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내 반석이 돼서 그 사랑이 내 반석이 돼서 변화됨으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가 쭉 나오고 맨 끝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너한테 이게 반석을 주게 이게 기초야 이게 초보야. 이거 위해서 세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구할 필요 없어요. 나 사랑 못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고 이미 거룩하다고 하셨고 이미 온전하다 하셨고 이미 영원히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것으로 sealed 하셨다고 했어요. 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치 않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넌 육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넌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의 영을 먼저 구원하기 원해. 영이 구원이 되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변화될 거야. 나의 안에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왜야? 왜냐면 내가 사랑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신의 유익 구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네요. 늘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요. 날마다 그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가운데 내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내가 행하기 원합니다. 지금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도 그렇게 대하셨던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죄를 범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그가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봤어요. 좀 어렵네요. 애들은 잘 믿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애들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했다가 물론 금방 또 했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막 즐거워졌는데 또 보니까 또 앞에 있는 애가 유동하는데 혼자서 이거 고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옆으로 이렇게 사랑 못 받았어. 사랑 못 받았어.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제 얼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영이 너무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 눈속에서 우와 우와. 근데 그 감정은 점점 식을 수 있어요. 사실을 믿어요. 사실을 믿어요. 예수의 공로를 믿어요. 예수의 공로를 믿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보혈의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신 분을, 그냥 은혜로 주신 분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이 땅에 목을 매는, 이 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많은 민족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비춤으로써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을 저희들이 찬양함으로 믿음으로 지킴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거짓말, 현혹하는 어떤 사상과 이론을 다 폐하시고 어린아이도 알아들 수 있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지켜서 마귀가 훔쳐가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